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옆에 뒤에 누가 오셨는가 우리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평소에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남들처럼 풍성하게 이 자식들에게 베풀어 주지 못했던 이 아버지에게 16살 된 아주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16살이면 여러분 화장을 안 해도 얼마나 이쁩니까? 한창 얼굴에 관심을 가지고 또 모양을 부릴 그 나이에 언젠가부터 얼굴이 파리해지고요, 얼굴이 점점 시커매 변해갔습니다. 이에 놀란 아버지가 병원을 찾았고요, 의사로부터 뜻밖의 신장염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요, 누군가의 신장을 이식받는 방법밖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고민하던 아버지는 자신의 신장이 2개잖아요. 하나의 신장을 떼어주기로 하고 수술 후에 이 딸은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이 딸의 신장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다시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과 또 고민 끝에 아버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그 신장 하나마저 딸에게 주겠다라고 의사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의사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급기야는 이 의사협회 윤리위원회까지 열어서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의사를 향해서 의사 선생님, 윤리보다 더 강하고 윤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지부동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신장을 사랑하는 딸에게 내어주고 이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상황과 경우는 조금씩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딸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던 오늘 이 예화의 아버지처럼 사망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만들어주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 그 화목의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수 있게 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수의 마음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마음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나서 이 괴로이 노를 저었던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직면하지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 또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특별히 여러분 이 건강의 문제,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풍랑들이 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있다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측 불가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위협과 협박이라도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당시 제자들은 아주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이 있기 몇 달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고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직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뭐를 찔렀습니까? 창을 찌르고 창을 빼자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뭐가 흘러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분명히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외침과 제자들의 행동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요, 눈에 가시거리와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외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곳곳마다 가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외치자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요. 오늘 본문 이 4장의 전반부를 보면요,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쫓아 나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보더라도 여러분, 불과 한 달 사이에 10,000명 가까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따라가고 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곳곳마다 예수님과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을 신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자 이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요, 이 비상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관원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요,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신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을 계속 감옥에 가둬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자니 계속해서 무엇을 선포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실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에게 위협을 하고요, 협박을 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증거하지도 말라, 그들을 위협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만약 이것을 어기면, 한 번이라도 발각이 되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어, 너희를 죽이겠다, 협박을 하며 놓아준 것. 그래서 그들이 풀려나서 그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의 환경이 어떠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편한 환경이었습니까? 어려운 환경이었습니까?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위협과 협박이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에 큰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협박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절인 5절과 6절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인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로 여러분, 예수님도 이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신문을 받으셨어요.
이처럼 그들은 굉장한 권위가 있는 공권력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성애자들이 끊임없이 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시위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서울대 학생회에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리고 학교 내에서 전도를 금지하는 법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최고 명문대라고 하는 이 대학교에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옥죄는 영적인 위기 또한 시시각각 점점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지난 금요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B 569 법안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SB 569라고 하는 법안이 현재 캘리포니아 하원을 통과하였고요, 이 상원에서 의논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돼서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 이 동성애자들이 와서 이 결혼식을 요청하는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상, 성경의 말씀상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그들의 요청을 막을 경우에, 만약에 이 법안이 상정이 돼서요, 주정부가 교회가 더 이상 주법을 위법하면 큰 벌금형에 처할 것입니다,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만약에 정부에서 통보해 온다면, 이러한 절대 공권력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한국의 군사정권 시절에 붙잡혀 가가지고요, 고문도 당하고 또 위협과 협박을 당하면서, 만약 네가 나가서 여기서 당한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면 다시 붙잡혀 와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여러분, 이러한 공권력의 위협 앞에서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여러분, 평생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죽어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힘들고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 면전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요, 이 서슬퍼런 이 공권력을, 당시 최고의 공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내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대히 그들 앞에서 이 사도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면 목숨이 얼마든지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은혜의 힘임.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은혜의 힘으로 그들이 담대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앞에는요, 위협이 있었어요, 협박이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이겨내는 은혜 충만한 삶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핍박과 이 모든 환난을 그들이 극복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은혜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 나를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의 은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또 하나의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잘 보여주는 삶 또한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요, 자기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 하나를 이 책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가 우연히 버스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버스 안에서 여자가요, 이 뉴욕타임즈의 최장기 베스트셀러인 스캇 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 The Road Less Traveled라고 하는 이 책을 이 여자가 읽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옆에 있는 남자가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내 친구가 준 책입니다. 내 친구가 이 책에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도전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그래요? 읽고 계신 책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렇게 묻자 이 여인이요, 글쎄요, 무슨 인생 지침서 같기도 하고요, 제가 아직 별로 많이 읽질 못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맨 앞에 있는 장을 펼쳐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 제목이 이렇네요. 훈련, 사랑, 은혜. 자, 그러자 이 사람이 갑자기 여자의 말을 끊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말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거저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그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제일 많이 하는 대화가 여러분 뭡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 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와 일상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을 보면요, 어떤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위협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자 그를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런 베드로에게서의 책도 흠도 잡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내가 그냥 뜨거운 것,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 변화된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변했어?
저 사람, 과거에 저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변했어? 역시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도 달라 은혜로 사는, 기쁨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으면서 사는 우리의 삶을 그들이 인정하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여러분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29절과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남편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친척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우리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민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모든 삶이 다 평안하고 무난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갈 때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여러분, 물론 그때도 기도하지만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경제적인 시험이 다가오고 질병이 들고 관계의 문제가 들고 내가 그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라고 우리가 판단됐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이 당해낼 수 없는 이 공권력의 위협과 박해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저들이 우리를 다시 끌어다가 우리를 죽이겠다라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공권력의 위협 앞에서도 어떠한 세상의 저항 앞에서도 하나님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보이는 위기와 위협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해 솔직한 기도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지난 8월 중순쯤 기억이 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팔순이 이제 좀 넘으셨는데, 팔순이 넘으신 분이 금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 금식을 하시렵니까? 금식 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건강이 제가 염려가 되니까요. 월요일날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목요일날까지, 그러면 며칠 금식하는 겁니까? 월, 화, 수, 목, 금 4일 동안이. 여러분, 3일 금식하신 분 아시잖아요. 우리 예전 맨 연초에 3일 금식했는데 저도요, 이 건강한 저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이 빠지고. 근데 이 80이 넘는 분이 그것도 집에서 편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올라가시고요, 저는 금식하시는 어머님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요일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모기 기어가는 소리로 너무 힘이 드시니까 이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미움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원마다 꽉꽉 찼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길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그 기도원에 갔는데 몇천 명이 들어갈 만한 그 큰 기도원이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8.15 특별 집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중요한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위협과 환난과 핍박보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이요, 무관심과 무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무덤덤하고 무감각했던 그 마음 때문에 깨닫지 못하다가 다 멸망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이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 역시도 무감각한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나라가 이러한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옛날 버전은요,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무디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작금의 현실, 영적으로 퇴보하는 이 미국의 현실, 동성애가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이 안타까운 현상 속에서 우리가 그저 무덤덤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한 마음, 영적으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야 할 때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암판정을 받았대요. 암판정을 받고 투병을 하다가 치유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평소에 가지 못했던 여행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요. 여행을 시작해서 어느덧 70개 이상의 미국의 도시들을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여행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요, 항상 지금입니다. Always right now. 항상 지금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말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잘못하면 어떤 거예요? 잘못하는 거지요. 내가 과거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지금 right now, 당장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네, 충분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식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뜨거웠던 믿음이 있었는데 한때 예수님, 하나님 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 뭉클하고 하나님 눈물이 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게 힘들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의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였는데, 하나님 이제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 내 이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은혜가 식어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시험받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흔들리고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위협이 있었잖아요. 너 복음 전하면 죽어. 무시무시한 일이잖아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위협과 핍박과 환난과 공고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땅이 흔들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용장 불여 지장이요 지장 불여 덕장이라 했습니다. 용맹스러운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를 이길 수 없고요, 지혜로운 장수는 이 덕스러운 장수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다가 덕장 불여복장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요, 이런 뜻이 됩니다. 누구도 복을 받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구봉주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요, 이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더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흠이 많습니다. 점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 될 수 없음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 경험하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